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며 귀한 날들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확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덩해지고 인생길을 헤랄 때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바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끌어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샤가라가 급한 일을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샤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는 성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많이 즐거워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성탄 때 발표를 하니까 그 노래 준비도 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성탄 때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연하면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그것이 옛날 옛적에 아련한 추억으로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성탄 시즌이 되면은 이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추억을 되새기게 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샤가라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1년마다 섬기는데 그 성전 속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오늘 제비 보아서 이 샤가라가 걸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샤가라가 한 이야기 뭡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샤가라 뭐합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우리가 너무 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준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만남 이후에 이 하가라는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가 들어갈 때는 말을 잘하였는데 나오자마자 벙어리가 된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서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미리 예정하셨다.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이사야 4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미리 정하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준비하였듯이 나의 인생도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억되셨고 오늘 이 순간에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고 그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으로 나가 이 들판에 있는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로망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루 좀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근데 하루 이틀 지내고 며칠만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겨워서 못 살 겁니다. 지겨워서 진짜 무료한 나날이 생각 없는 나날이 목적 없는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맛이 난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살맛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뭐하라고 멍청하게 앉아서 무엇합니까?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고 싶은 삶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한의 삶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사람과 어울려 살고 그곳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데 그는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이 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적인 삶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초림의 예수를 준비하였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탄이 될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명을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성소에서 천사를 만난 샤가라가 언제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까? 성전 지성소를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되어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자마자 그의 입이 풀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또한 세례 요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쳤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존귀 받으시며 그분만이 오직 경배 받으실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을 그 정도의 능력자도 아니다는 그런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겸손하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중증장애인을 보면서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자기 사지를 제대로 못 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그들도 그들 나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 다를지라도 그들의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끈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을 다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 굴곡이 있을지라도
어떤 삶이 내게 닥쳐질지라도 이 사명을 마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년 전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이 세상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듯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생각하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의 삶을 잘 마쳤듯이 오늘 나도 여기 있는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적은 내 가정을 섬기는 일일지라도 아니 나를 섬기는 큰 일일지라도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배될 것이라는 그 사명이 그 아들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졌고 또 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주의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명에 붙잡힌 바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